이 서준규 박사가 늘 하던 말이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게 되면은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목표를 두지 않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리게 되면은 그 아이는 공부에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정의 배우자에게 눈을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 시선을 두다가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업하는 이들이 자기의 기업에 목표를 두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되면은 기업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초점, 목표를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오래 다녀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조하여서 보여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죽어가는 이들 말하죠. 지옥 가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될지 모르죠.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이 꼭두 새벽에 무슨 새벽 기도야? 부활절이 뭐야? 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 호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지요. 오늘 아까 영상에서 봤던 서진규 박사와 같이 자기 인생의 목표만을 위하여 살던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생의 목표를 허락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살고 경험한 대로 살고 내가 노력한 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은 우리 주변에 숱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행이 아니라, 그저 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미련한 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19절에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지혜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지혜 있구나. 저 사람은 참 똑똑하구나. 저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구나.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선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 한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과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표적이 뭐냐? 무슨 표적이 떠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똑똑할까? 얼마나 말을 잘할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얼마 전에 그 수에즈 그 운하가 큰 배로 인하여 막혀가지고 수많은 배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막혀서 아주 어려웠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매우 긴장했던 그런 지난 주간이었더랬죠. 그 수에즈 운하와 저 파나마 운하, 멕시코만을 통과하게 되는, 태평양과 함께 지나게 되는 파나마 운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유명한 운하가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고대로부터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 그런 상선길이었더랬습니다. 그 운하 덕분에 이 고린도시는 매우 번창했고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사람 많고 돈이 많으니 우상 숭배나 혹은 퇴폐 문화도 많았지요. 그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여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참 연약한 사람처럼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그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 지혜를 좋아하던 헬라인들도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정치나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그리고 이 땅을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 주님, 제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동안에 엉뚱한 걸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자꾸만 병원을 바라볼 겁니다. 어디 좋은 약이 없나? 건강한 식품이 없을까? 운동을 해야 되나? 살을 빼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아마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마 돈을 찾을 것입니다. 때로 공부하는 이들은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대학이나 좋은 그런 진학을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병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세상의 많은 위협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참된 목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